오늘은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가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가라고 불리우는 내용입니다. 이 애가는 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애가는 보통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기념하면서 슬퍼하는 노래가 바로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는 아무리 그 사람이 조금 못되게 살았어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좀 기억해서 그 애가를 부를 때는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했었습니다라고 좋은 말을 해준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애가는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가에는 절대로 좋은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애가를 듣는 그 애가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은 대상을 그리고 좋은 말로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 주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폄하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애가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에스겔은 이 애가를 통해서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애가를 누구를 위해서 불렀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며 암사자라. 그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하나님은 먼저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누구냐,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에스겔 19장은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먼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어머니가 누구냐, 먼저는 암사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 보면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읽으면 대체 이게 무슨 비유인가, 그리고 이 비유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요, 이 에스겔서가 아닌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축복하는 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이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요. 어떤 축복이냐면 이 유다는 결국 사자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 아니었겠어요? 왜냐하면 그 원래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동침해가지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또 그 동생들이었던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누이였던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세겜성 사람들한테 약속하자.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우리 딸을 주려면 우리 누이를 주려면 당신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할례할 때 그 성 사람들 다 쳐서 역시 거룩성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이 노래하고 있는 이 암사자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는 누구를 위한 노래입니까? 바로 유다를 향한 노래이죠. 유다 지파를 향한 노래입니다. 유다 지파는 누구입니까? 장자권으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전체, 즉 그 예루살렘을 치리하고 있는 그 왕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이 부르는 이 노래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몰락과 그 타락상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예가는 어떤 내용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자 비유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사자 비유는 무엇이냐면 이 암사자로 지칭되는 유다 지파가 새끼 사자 하나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 사자를 잘 키워서 거기 보면은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되었다라는 하야라는 동사는 처음에는 이 사자가 처음부터 막 강하고 이런 사자가 아니었고 연약한 사자였지만 젊고 아름답고 강한 사자로 키워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한 사자를 길렀는데 그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은 3절이죠.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고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애굽 땅으로 끌고 갑니다. 또 다른 사자는 봤더니 9절에 보면 그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애굽으로 끌려간 첫 번째 사자는 여호아스라고 하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데는 의견이 없지만 두 번째 사자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이 두 왕이 있거든요. 여호야긴 왕과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은 나중에 왕권이 아니라 거기서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회복시켜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했고,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으로서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자는 여호야긴 아니면 시드기야를 의미하는데요. 뭐 누구를 의미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사자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왜 우리가 애가를 불러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왜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절과 4절을 보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또 다시 젊은 사자 하나를 키웠는데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 두 사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그들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젊은 사자들, 이 유다가 행했던 이 악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탐욕스러웠어요. 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잔인했어요. 사람들을 잡아삼켰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악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골라서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고 가지가 강해서 지도자들의 규 그리고 지휘봉으로 사용될 만한 나무가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자신의 역할을 버리고 마치 내가 큰 나무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오만함을 갖게 되었을 때 이 분노 중에 이 포도나무가 뽑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진 것 같아요? 광야에 메마른 땅에 심겨진 것 같이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불이 나와서 이 모든 포도나무를 태울 것이다라고 오늘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상반되는 게 뭐예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 심겨져 있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시냇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한강처럼 이렇게 흐르는 그런 시내가 아니에요. 이 시냇가의 원어를 보면 이 시냇가는 누가 길을 파놔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가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인공수로를 내서 영원히 메마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포도나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오늘 에스겔 19장에 나오는 에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포도나무가 처음에는 그렇게 물 많고 아름다운 곳에 심겨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땅에 심겨져 있는 것 같이 지금 변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역사서에서 보아온 것처럼 이미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우리를 알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오늘 에스겔이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아있는 유다 땅에서는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예레미야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소망이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임을 노래를 불러서 알리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곧 애가가 될 것이고 이것은 지금도 애가가 되고 후에도 애가가 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시대 모습이랑도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까? 탐욕스러웠고 잔인했고 포악했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결국 추구하는 건 뭐예요? 탐욕스러운 삶 아닙니까? 배부른 삶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야 하고 남을 짓눌러야 하고 그런 경쟁 체제 속에서 결국에는 내가 더 돋보여야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현대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이념 차이로 인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 에스겔이 부르고 있는 애가를 부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애가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또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럼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사자가 이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누굴 기다리냐면 그 여호와스가 다시 돌아올 것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에 희망을 품고 붙잡고 있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대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세상에 절대로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방법이 효과적으로 보이고 세상의 기대가 무언가 우리를 채워줄 것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먼지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그래서 주님에게 기대라고, 주님에게 다가오라고, 주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 하고 세상의 방법을 통용하려 하고 세상의 것들로 다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또 때로는 그것을 기다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애가를 부르고 있으면서도 그 애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애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애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왕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대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 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사야 때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소명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그 우시아라고 하는 왕 때의 왕궁의 역사관이었어요. 이 우시아는 누굽니까?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2의 다윗이라고, 정말 이 우시아 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그 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누구도 그 왕이 그렇게 쉽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사야가 그 일을 시작할 때,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그 6장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본즉, 우시아 왕,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던 그 모든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에스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셨고 그 왕, 다윗의 후손, 그 왕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꿈꾸고 나아가는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멸망할 것이야,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야,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왕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코끝에 있으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로마서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들, 그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던 건,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그 예루살렘을 굉장히 호되게 혼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또 그 전주에도 그랬고 그 전전주에도 그랬고,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맨날 이렇게 혼내시기만 합니까? 한 번은 좀 이렇게 좀 토닥여 주시고, 저는 맨날 뭐 이런 설교만 하는 목회자로 찍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혼자 했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희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숨겨져 있습니까?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 창세기에서는 축복하시는데 왜 에스겔에 와서는 이렇게 저주로 바뀌었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복받은 사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있고,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포도나무는 지금 다 불에 타고 뽑히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이 두 번째 그 사자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하 25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 왕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왕족처럼 살게 합니다. 그 어떤 포로로 끌려온 다른 왕들보다도 훨씬 더 후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관 후에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이거든요. 고니야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이 왕이 거기에서 스알디엘을 낳고, 그리고 또 스룹바벨을 낳고, 나타가 누구를 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계시록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분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 처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켜지지 않고 망가졌지만 악한 영에게 패배하는 것 같고,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이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인간 모두는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창세기에 약속하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무리 많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교회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을 둘 수 없다고 좌절합니다. 교회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승리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참된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고,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고, 정말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실현해내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을 때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고, 세상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희망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와, 진짜 교회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교회구나,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 삼고 정말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용기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구나, 바로 저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별거 있었습니까? 별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정말 때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어요. 세상은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렇게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세상이 온전히 뒤바뀌어지고 온전히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듯이, 저는 오늘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질 수 있는 그 한 사람,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완전 우스운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 주님, 내가 정말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내는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세상은 지금 피폐해져 있고 황폐해져 가고,
하나님 정말 애가를 불러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뜻이 때로는 죽는 길이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아버지 때로는 피눈물 나는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좌절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이 다시금 희망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을 둘러보면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탄식 소리밖에 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희망이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절망뿐이고 죽음뿐이고 사망뿐인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세상을 열어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래서 애가가 정말 희망의 노래로 바뀌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